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늘 주를 보리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록색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풍부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능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와 말씀으로 나타난대.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문구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능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본이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본이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는 무리들이 더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함께 주의 복음 증거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나아가 복음 전할 때에 듣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도세 사람이 모여 예배할 때에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또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벅찬데 하는 등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망설였지만 결국은 순종의 길을 선택한 그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망설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삶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 이야기는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아나니아처럼 주저함도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돕는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아리 선생님이 학교 폭력에 가담한 학생의 상담을 한번 맡아봐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학생의 평소 행실이 좋지를 않고 또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상담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그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괜히 상담을 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선생님께서 네가 그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라는 너를 믿어 하면서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조언을 해주셔서 네가 만약에 그렇게 또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조언을 해주면 그 학생에게 큰 힘이 될 거야 라고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서로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 폭력을 행했던 학생 안에 있던 아픔과 상처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학교 폭력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학생의 변화를 보게 되면서 작은 용기와 순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은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아주 그냥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줍니다. 단순히 그냥 시각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전달자로 특별한 계시를 아나니에게 준 겁니다.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가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정말 구체적이었지만 동시에 이 주님의 명령을 듣는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아가야 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13절하고 14절에서 자신의 염려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권한을 가진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권한을 가진 사울이 다메섹에 와서도 기독교인을 체포한다는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아나니아와는 전혀 다릅니다. 15절에 가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될 이 사울의 사명을 확정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주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단순히 그의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과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잡아다가 죽임 가운데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주님이 사울을 택한 목적이에요. 사울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도적인 사명을 단순히 그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희생을 동반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사명이 고통이고 희생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불순종하겠습니까? 너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고통당하고 희생해야 돼 라고 부르셨는데 순종하겠습니까? 불순종하겠습니까? 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불순종 아니에요. 나한테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날마다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뭐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순종은 하지를 않고 불순종의 삶을 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사는 건 사는 거지 뭐 하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 일에 순종합니다. 17절에 가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형제라고 불러요. 사울을. 정말 아나니아가 사울을 이제는 더 이상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적인 행동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18절에 가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 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이 비늘은 눈을 가리고 있던 사울이 지금 3일째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 눈을 가리고 있던 육신의 어둠뿐만 아니라 비늘이 벗겨짐으로 그 안에 그의 마음의 영적인 무지와 편견까지도 벗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의 눈에 씌어져 있던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육신의 눈을 넘어서 사울의 영적인 눈이 뜨이는 순간입니다. 19절에 가면 사울이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라고 기록합니다.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주저되고 망설일 때가 있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렇죠. 말로 힘들게 하고 행동으로 힘들게 하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통하여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함께 세워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의 회심이라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삶,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의 한 여인이 한센시병 아시죠? 나환자, 문둥병, 한센시병 환자를 돌보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 한센시병이 전염될 수도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안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십니까?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우리가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야 될 대상들이죠. 이 한 여인의 이 헌신과 희생 때문에 한센시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와 이 여인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어둠을 밝히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망설임은 떨쳐내고 순종의 빛을 따라 담대히 그리스도인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 이번 주에 내가 뭐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정말 말 한마디도 그리스도인답게 믿지 않는 그에게 해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실천해 보는 겁니다. 물론 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인 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미션 하나 드릴까요? 계속 덥잖아요. 비 오고 짜증나고, 그쵸?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비 오고 짜증나고 더워. 그럴 때 그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기쁨이 되는 말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 해보십시오. 뭐라도 한마디 생각해서 야,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하면
저 사람이 힘이 되겠구나 하는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습니다. 신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한마디라도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말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격려의 말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할 때에도 그들의 마음을 받아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눈빛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아나니아처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온 세상 열방과 족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